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생명나무가 여러분에게 심기어지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을 때 그 가장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 어떤 종류의 나무가 있었는고 하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좀 전에 읽은 구절을 가지고 잘 보니까 처음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말씀하고 있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소위 말하면 육적인 나무입니다. 이때의 육적인 나무라고 해서 안 좋은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육적으로도 완벽한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을 다 충분히 공급하고 채워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 점심시간에 맛있게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너무 맛있지요, 그죠? 오늘 역시 여름에는 오이 냉국이 최고입니다.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이 더운 날에 또 이런 시원한 얼음 냉국을 같이 먹으면서 식사하니까 얼마나 우리 몸이 또 즐겁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적인 것을 죄 터부시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충분히 먹고 공급하고 또 채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이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우리 나무가 그 풍성함을 온전히 얻으려면 저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영적인 나무의 원리를 우리가 잘 존중하기만 하면 사실은 저 첫 번째 나무도 그 본래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오늘의 저 영적인 나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 영적인 나무를 잘 존중하면서 우리가 육적인 공급까지 완벽히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하니까 거기에는 특별히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된 나무. 이것은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생명의 나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주는 나무라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심판의 나무예요. 심판의 나무.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그 완벽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존중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육적인 나무 또 생명의 나무를 풍성하게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악한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범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악한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선한 것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온전히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나무도 육적인 나무도 다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의 기준이 되는 나무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선악의 기준이 또 되시기도 하죠. 예수님 자체가 선과 악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생에 이르게 돼요. 영생은 무슨 나무와 관련이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생명나무를 먹게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불신하며 불순종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나무, 이 선악과의
멸망의 나무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인간이 손을 뻗어서 그것을 따 먹으면서 죄를 범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심판으로 이르게 되지요. 즉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질서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뭘로 막았습니까? 그룹과 불칼로 막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막혀버린 거죠. 심지어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죄로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 금세, 여러분에게 금세 느껴지는 그 현상이 뭐죠? 어느 순간 금세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기도해도 안 느껴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돌이켜봐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불순종이 있나, 죄가 있나 돌이켜봐서 우리가 다시 불순종에 가던 길에서 우리가 순종의 길로, 생명나무의 길로 그 길이 뚫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명의 길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 질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의 길로 가면, 과거에 아담이 저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룹과 불칼로 주께서 생명나무의 길로 막으신 것처럼,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전히 불순종으로 나가면,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에덴으로 가는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2장 2절을 우리가 한번 저기에 있는 까만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떨 때요? 길 가운데로 흘러야 돼요. 그 길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에덴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열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길이, 에덴으로 가는 그 길이 열려질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며 함이로다. 오타가 났는데 함이로다 되어 있죠. 어떤 자들이 생명나무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여러분, 이제 생명나무를 얻고 싶습니까? 빨래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빨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세탁기에 돌리면 안 돼요. 손수 빨으셔야 돼요. 그 뜻입니까? 아닌 거죠. 빨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은유법이죠.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들,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생명나무에 갈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정결함을 받은 줄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다시 들어갈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생명나무의 길, 그 소망, 그 역사, 그 열매, 풍성함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나는 문이라,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여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보혈을 구시하고 구하며 의지하면, 그렇게 해서 주의 씻음을 다시 한번 얻으면,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온몸을 깨끗게 하려고 하실 때, 세족식을 하려고 할 때, 아니요 주님 나를 발만 씻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다,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렇죠? 네,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있고 있어서 또 금세 들어오는 우리의 어두움을 발만 씻기면 날마다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또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 또 저희도 다시 한번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구함으로 나아가면 우리 두루마리가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씻음을 받으면, 정결함을 받으면 다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게 두루마기를 빨고 우리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그렇게 들어가는 자, 씻음을 받은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두루마리에 이름이 기록된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9절과 2장 7절을 함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이제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기면 됩니다. 이미 이긴 자예요. 그러나 또 여전히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준 승리를 그냥 쟁취해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하라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승리는,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은 우리가 아주 영특하게, 약삭 빠르게 절대 손해나지 않으면 승리를 가져옵니까? 아니에요. 아니. 세상은 어때요?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당하지 말아라. 영특하게 굴어라. 지지 말아라. 그래서 뺏기지 말아라. 잘 얻어내라. 네 거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셨어요. 그것이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인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승리의 비결을 가져오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사망을 이길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씻음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이기게 됨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 한마디의 말, 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한 승리를 여러분 날마다 가져와서 승리를 맛보는 신앙생활, 승리를 맛보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냐고요?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어리석게 제 거 잘 못 챙겨 먹을지라도, 그냥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지라도 그냥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옮기려고 하는 자, 이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냥 맹목적으로 십자가를 진 겁니까? 주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의도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십자가에 꽉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옮겨보려고 씨름하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가 좀 손해나고 대가도 지불하고 희생하고 팔푼이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자를지라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저 아라랏산에서 배를 지라고 배를 만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 말씀,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보려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과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그냥 묵묵히 그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살아내려고 순종하는 그 사람, 비록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요, 지금 이 날에 뭐 하는고, 저 산에서 저 큰 배를 만드는 까닭은 무엇인고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사명의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려고 씨름하는 자, 그때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정치인 있어요? 있으십니까? 혹시 그 중에서 특별히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 있으면 꼭 좀 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너무 만나고 싶어요. 국민 여러분, 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 국민 여러분 하면서 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다 수두룩 빽빽 다 TV에 나오면 국민을 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어느 정치인이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그래도 낫겠거니 하고 찍어주면 뒤통수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진짜 정치인,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말로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그 정치인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같이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국민이 가장 원하는 거 같이 자기가 조금 기득권을 놓칠지라도 포기할지라도 희생하고 대가지로 하면서 참 국민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기득권은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을 더 그냥 그때는 똘똘 뭉쳐서 그냥 그런 법은 다 통과해놓고 정말 국민이 필요한 법은 통과 하나도 안 되면서 그렇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말로만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하는 목회자이면 좋겠습니까? 제가 가르치고 말씀하고 전하는 그 말씀을 제가 제 삶에서 정말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지만 살아내려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면 그것이 좋은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완벽하게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믿음과 말씀대로 우리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는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나타내게 하고 맛을 나타내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고백의 말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기본이고 우리가 믿는 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대로를 내 삶에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살아내려고 씨름하는 자,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제가 제 것은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말하는데 제가 제 것은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제 것을 잘 챙기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 되실 거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지만 실망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많은 목회자에게
그렇게 되잖아요. 예. 안타깝게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들도 저도 어느 분 하나가 좋은 말씀과 좋은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다 얘기하지 않는 목회자가 없고 선교사가 없어요. 그런데 노예 가면 그렇게 싸우고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 싸우고 깨지고 나눠주고 그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 말씀은 이 거룩한 말씀, 이 사랑이 풍성한 이 말씀을 조금도 자기의 기득권은, 자기의 욕심은, 자기의 조그만한 손해는 안 나고 싶은 거, 희생하고 싶지 않을 때 그게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잘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자기 것 잘 약삭 빠르게 잘 챙겨가고 남한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서운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죠. 네. 승리는 우리의 말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배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조롱을 조금 받을지라도, 미움을 당할지라도,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바보같이 내 그릇 내 거 하나 챙겨 먹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손해를 알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씨름, 그것이 십자가 지는 길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면 주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신앙생활에서 최소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삶을 감격하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살고 계시냐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고 저 비결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혹여나 과거에 저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데 왜 내 삶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심지어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참석하는데 왜 내 삶에서는 승리가 잘 맛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잘 경험되지 않는고 돌아본다면 혹시 그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과 삶과 말씀과 이것은 열심히 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희생은 거부하고 대가집을 건 포기하고 내려놓고 거부하고 피하고 회피하고 그 씨름하다가 말씀대로 살아보려다가 누구한테 조롱당하는 것 같고 이용당하는 것 같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에 분노하고 그래서 난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두 번 다시 내 삶을 나누지 않으리, 사랑하지 않으리,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리 혹시 다짐해버리는 아픈 기억들은 없으시냐고요.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런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듬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승리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에게 보장하신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혹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조금 업신을 여김을 당하고 바보같이 현체같이 지금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교회에 빠져있는 사람이 다 있어. 세상에서 조금 못난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외계인처럼 취급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상한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사람들에게 취급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피 흘림과 수고와 대가지불과 조롱과 멸시가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림이
여러분에게 훈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서 세상에서 당한 그 멸시가 나에게 더 큰 안 좋은 악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세상을 향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 앞에 훈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이렇게 당했을지라도, 멸시를 당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씨름하는 그 씨름, 그래서 당하는 그 어려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안다 너의 수고, 내가 너의 씨름을 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려고 결단하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더 어려워지는 때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때가 되었어요. 너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된 거죠. 그러느라고 여러분 혹시 상하고 찢기고 아픈 적은 없으시냐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싸매어주시는 위로,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그 십자가의 흔적이 하나님 나라의 훈장이 되는 걸, 면류관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주님,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위로 속에서 결단하십시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아픔을 당해서 내가 두 번 다시 천치같이 너무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 다시 돌이켜주시고, 다시 내가 세상에서 비록 조롱과 멸시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저에게 담대함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대가 지불하는 것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에 맡긴 양떼를 위해서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수고하고 하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결단하고 이 마음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주님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애썼으나 그 가운데 아픔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느라 그느라 마음에 상처도 있고 괴로움도 당했던 하나님의 지체들,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나 조롱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승리의 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가셨던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노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은혜와 격려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능히 십자가의 길을 갈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힘을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 속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풍성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